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하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보고 그랬었습니다.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서 딱 치면 뭐 몇 번 이렇게 성경에 몇 번 나온다 이런 말까지 다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일일이 이제 연구해서 찾아보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사랑,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혼 뭐 이런 단어를 예수님께서 많이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이 두 가지가 아주 많이 쓰였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 무엇에 있었을까?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사랑.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가르치셨던 원리가 바로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당신의 삶으로 행함으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도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만약에 사랑을 빼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뭐가 남겠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참된 사랑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에 내려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령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이 이제 말씀은 번역할 때 이것이 사랑이니 또는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내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사랑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가장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사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길지 않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 세상에서 인간 몸을 입으시고 그때에도 사랑으로 사셨는데 예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아멘. 자,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만약에 뭐 당시의 왕이나 총독이나 뭐 사내들이나 의원이나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셨다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에 방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나사로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 삼남매가 사는 집안인데 부모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오빠인 나사로가 가장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대우받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그러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집안하고 아주 평소에 가까이 지내셨는데 가장 노릇하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웅성웅성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울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통하게 여기시고 우리와 똑같은 감정이잖아요. 비통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았던 감정을 가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제 이 뭉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느냐를 36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이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시고 비통해하시고 그리고 평소에 그들과 관계가 어떤지를 동네 사람들 알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별 볼 일 없는 나사로의 집안 식구들을 아주 사랑하셨다. 이거를 그들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으로 사셨는데 또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부활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도 그냥 읽으면 그냥 은혜가 안 되는데 당신은 지금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고 계시잖아요. 십자가가 어떤 고통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만 해도 구말리인데 당신 십자가를 걱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삶을 사셨는데 또 이렇게도 가르치셨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건 사실 말하기는 쉬워요. 읽으면 되고 말하면 되는데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해놓고 책임을 안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어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근데 여러분 좀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다 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죽음이 필요할 때가 오면 당신이 죽어주셔야 되잖아요. 그 얘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하셨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맨 먼저 당신께서 진짜 사랑, 참 사랑의 모델이 되신 것이죠.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 진짜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으시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더니
맨 먼저 앞을 가로막고 나선 사람은 수제자라고 불리우는 베드로였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앞을 가로막고는 나서는 수제자, 이 사람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결국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죠. 왜? 사랑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 참사랑,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 자체로, 사랑 그 자체로 살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율법과 계명 그 위에 한 계명을 또 주셨어요. 성경을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생명을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사랑을 해야 한다. 이것은 새 계명이다 하고 이 말씀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15장으로 넘어가면 15장 12절에 자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똑같은 말로 여러분이 들릴 수 있겠지만 조금 다르죠. 13장에서는 새 계명이라고 하셨고 15장에서는 내 계명이라고 하셔요. 단어가 좀 바뀌었죠. 무의미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내려준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성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내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 내 계명,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인가 아닌가의 이 증표가 뭐냐?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들의 눈이 무섭습니다. 우리에게 전혀 관심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유심히 봅니다. 저것들이 진짜냐 가짜냐. 그런데 그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했는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봤는가 생각해 보면 답이 바로 나왔잖아요. 저것들이 어떻게 한가 한번 보자. 나하고 같은가 다른가. 이것을 보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똑같거든. 자기들 사는 거나 우리 사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그런데 나는 절대 손해 안 봐. 나는 절대 양보 안 해. 나는 절대 안 죽어. 나는 절대로 이 상황에서 못 해.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똑같이 자기 따라서 오면 너나 나나 이놈아 뭔 차이가 있냐? 이런다고요. 그런데 나는 절대 손해 못 봐. 이런데 손해를 먼저 보내. 나는 절대 양보 못 해. 근데 양보하네. 나는 절대로 안 죽어. 죽을 수 없어. 근데 먼저 죽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인정이 안 될 수가 없잖아요. 진짜 나하고 다르기는 다르네. 자존심 때문에 그거를 말로는 인정을 안 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확실히 너는 나보다는 좀 나하고는 다르다야. 그게 사랑이에요. 뭘 갖고 여러분이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지금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사랑의 사람이 아직 안 되었으면 내가 덜 된 제자이거나 가짜 제자인 것이죠. 누구도 상관없어요. 이건 목사냐 장로냐 뭐 교회 직분이 있냐 없냐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 덜 된 제자이든지 가짜 제자이든지 뭐 그런 거죠.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이 좀 내용이 길어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세상 사람들도 너희처럼은 해. 너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그들이 너희들을 알아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여기 짧은 세 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해요. 32절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한다. 33절에는 죄인들도 이렇게 한다. 34절에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갖고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 말을 못 듣는다는 거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이건 예수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요한의 말이지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해야 될 말씀이 많아요. 구체적인 내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시간도 안 되고, 사례를 들어 설명한 여러분이 또 시험 들 가능성도 있고 해서 그냥 내가 이 정도로 넘어가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통망통한 거 요구하신 것, 이런 거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봤냐 안 해봤냐, 20일 금식 기도를 해봤냐 안 해봤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면 열흘 금식 기도를 해봤냐, 이거 지금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 세상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사냐, 뭐 재산을 얼마나 갖고 있냐, 공부는 얼마나 해봤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너 몇 살 먹었냐, 이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뭘 찾는가, 하나님 뭘 우리에게 찾으시는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아멘. 자, 1부, 2부 때 물어봤더니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잘 듣고 잘 대답하세요. 방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 나의 계명은 내용이 뭐죠? 오, 여기는 잘하네. 3부는 고수들만 나왔나 봐. 그죠? 나의 계명, 내 계명, 새 계명,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의 계명,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하셨으니 얼마나 사랑이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이 말씀은 아무 의문 없이 넘어갈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교회 가면 뭔 그렇게 사랑 타령을 많이 했었냐, 맨날 사랑해라 왜 그렇게 했었지? 그 의문을 바울 사도가 가졌어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나는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세례 요한이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왕한테 뭐이라 하다가 목자를 죽였는데 그것이 무엇이 부러워갖고 세례 요한을 왜 좋아할까? 어쨌든 나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하고 싶은 말을 왕이든 무엇이든 일단은 하고 살고 나는 이 사람이 아주 마음에 들어서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계속하면서 완도와 가지고 이 생각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1985년 무렵부터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은 바울 사도가 되었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가 여러분 어떤 분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그가 고백한 대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수요일 계속 선지서를 한 시간에 한 권씩 공부했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로 만들어진 나라가 우상숭배와 이런저런 죄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혼나죠. 그래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북으로 간 지파가 10지파, 남으로 온 지파가 2지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각각 북과 남이 망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은 혼혈되어 가지고 혈통도 보존하지 못했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근데 남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나라는 망해서도 포로로 잡혀가서도 통혼 안 하고 혼혈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지켰어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삽니다. 그 남한국을 구성한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유대인 그러면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거지만 그건 오늘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유대인 그러잖아요. 그 유다 지파를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제 그 말씀이 그런 뜻인데 베냐민 지파는 그러니까 남한국을 구성했던 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바울 사도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나 베냐민 지파다.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가말리엘은 요즘 말로 말하면 좀 비교하기가 그런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나 이런 정도 나온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바리새파에 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이 부분은 학자들 간에 약간의 이론이 있긴 한데 젊은 나이에 유대 공의회 의원이었으면 엄청난 거예요. 지금 국회의원은 게임도 안 됩니다. 3부를 통합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게 그게 바로 사내들인이거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따져갖고 바울사도 당시에 바울사도만큼만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0명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체포에다가 넘겨서 사형받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갑니다. 체포영장 가지고. 누구를 체포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체포에다가 넘겨줘서 사형을 시키려고 체포영장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요. 이 다메섹은 어디냐면 오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를 다메섹이라고 해요. 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딱 만나서 꼬꾸라졌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살았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지난날 자기의 삶이 좀 강단에서 안 써야 될 단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영접하고 나서 지나온 자기의 삶, 그 좋은 스펙, 그 많은 재산에, 그 많은 학식에, 그 많은 권력에 이걸 갖고 뭐 했냐 생각해 보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 엄청난 것 갖고 기껏 한 일이 사람들 잡아서 넘겨주어 가지고 사형 판결 받아서 사람 죽게 만든 이 역할을 했으니까 기껏해서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한 일이 사람들 죽이는 일 이것 말고 뭐 했냐 그 말이에요. 지난날의 자기를 생각해보면 미쳐버리겠는 거죠. 도대체
도대체 내가 한 짓이 뭐냐? 이 엄청난 것과 관계 뭐냐? 사람 죽이는 것밖에 더 했어요. 이러한 바울 사도의 이 자기의 인간적인 고뇌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삶의 이 모든 것을 녹여갖고 그가 지난날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서 고백한 짤막이 한 문장이지만 이 한 문장은 정말 굉장한 문장이에요. 읽으면 너무 단순해. 그런데 이렇게 방금 내가 설명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는 그런 엄청난 지난날의 모든 자기 인생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일까요? 한번 이제 이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시작.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그냥 설명 없이 그냥 이 짤막한 이 한마디만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나온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많은 것, 이 학식, 이 권력, 이 재능, 이 놀라운 것 갖고 내가 지난날 한 게 뭐냐 이걸 생각해 보면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더라. 얼만큼 교만하게 해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했으니까. 예수님도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 눈에는 죄인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교만했으니 누가 바울 사도 눈에 들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것들은 사람을 교만하게 해서 그것이 오히려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그런데 예수 영접한 다음에 그 모든 것 분토와 같이 다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사람들을 그가 누구이든지 그거 따지지 않고 그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그저 사랑으로 낮아져서 섬기고 또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사랑은 덕을 쌓고 덕을 세우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자기를 따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고백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더라. 의미를 알고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랑을 말씀하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왜 예수님의 삶 전체가 사랑의 삶이었는지 그것을 나중에야 바울 사도가 깨닫고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힌 얘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장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말하다가 13장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얘기한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최고의 은사를 사랑이라고 가르치면서 13장을 소개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바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알면 놀라운 이야기죠. 조금 더 나가 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다 알아요. 바리새인인데 얼마나 율법을 달달달 외웠겠어요. 많은 계명이 있다. 그런데 그 계명들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계명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하겠냐, 살인하겠냐, 도둑질하겠냐, 탐내겠냐?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 들어있다 그 안에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아무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지난날의 삶을 보면서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한번 더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이러한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하면서 가르쳐준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끊어서 읽으면 안 돼요. 12장, 13장, 14장이 원래 성경은 고린도전서 그러면 모두가 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장절 이것은 나중에 만든 거니까. 그래서 다른 은사들을 얘기하다가 최고의 은사를 소개하겠다고 사랑을 얘기한 거죠. 자, 정리해 봅시다. 사랑은 그래서 최고의 은사이며 사랑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강조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어요. 걱정하신 것이 하나 있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30년, 40년, 50년 전하고 뭐 1000년, 2000년 그거 갈 것도 없어. 30년, 40년, 50년 전하고 지금 우리 사는 걸 비교해 봅시다.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조선시대 아무리 뛰어나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지금 고등학생 수준만 할까요? 택도 없을 겁니다. 돈은 또 어째요? 우리 옛날에 3, 40년 전에 살던 것에 비하면 대한민국 사람은 지금 못 삽니까? 무지막지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배난 것을 걱정했고 살과 전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나도 아까 이부배 끝나고 지금 7층까지 계단을 2번 올라갔다 왔어. 이렇게 살아 우리 지금. 문명의 이기는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전기 없으면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왜? 모든 손으로 다루고 쓰고 오는 기계들을 다 못 쓰잖아 지금.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공부도 머릿속에 지식도 많이 들었어요. 돈도 많이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엄청 많은 부자 됐어요. 그리고 문명의 이기들을 이렇게 누리고 사는데 이렇게 좋아졌으니까 그러면 행복 지수가 30년, 40년, 50년 살던 우리 할아버지들보다 우리가 더 행복해야 정상이잖아요. 최소한도로 더 행복은 못해도 현상 유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30년, 40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보다. 근데 어떤 조사를 보아도 어떤 연구조사 통계를 보아도 30년, 40년, 50년보다 지금 현재 2022년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는 연구조사는 단 한 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계속 떨어져. 이것이 바로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실까?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읽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그냥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보세요. 여기는 뭔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서 호수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고기 잡아 퍼먹고 살고 있어. 에라이. 부활을 믿는 인간이 없었어. 그러니까 가서 고기 잡고 자빠졌지. 근데 예수님은 또 속도 좋아. 다시 또 그놈들 찾아가셨어. 그래갖고 고기 잡는 인간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당신이 밥 만들어갖고 다 지어서 밥 먹여놓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 앉혀놓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하셨는데 실은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고 있는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대표죠. 사도들 전체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멈추지 않고 또 물어보셔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이 한 번 더 물어보시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니까 베드로가 걱정되어 갖고, 물론 그 헬라어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기는 해요. 어쨌든 사랑은 3번을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냥 이제 말씀을 정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책임지고 끌고 가야 될 베드로에게 다른 건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도.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딱 이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다른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가 나처럼 저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네가 나처럼 저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이것만 물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좀 설교가 길었는데 이 긴 설교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텔레비를 들어도 사랑 타령, 노래를 들어도 사랑 타령, 뭐 희곡이다, 오페라다, 시다, 모든 것이 사랑 얘기예요. 이렇게 사랑을 입에다 달고 사는 우리인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이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자, 정답은 명확해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살림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영혼을 살리는 것,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이 대신 죽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랑에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사랑이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도 사랑이신 거죠. 사랑은 살림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아멘. 이 사순절에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본받고 따라야 할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을 나도 따라서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 사람을 얻고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이 땅의 작은 예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